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거꾸로 해도 돼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로 때가 악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어떻게 살자고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주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있었고 2주 만에 이렇게 뵀는데 왜 제가 한국을 비우니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눈이 많이 와서 막 이 원주에 사고가 났는데 50중 충돌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없더니 원주가 이렇군요. 또 이제 한국 오려고 하는 찰나에 또 우리 막 이호 과장님도 그렇고 또 사모도 그렇고 막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뭐냐? 비상계엄령 내렸대요. 그래서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으니까 자꾸만 일어나는데 저를 미국에 살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듯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죠? 참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벌써 어느덧요 2024년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요, 그 어른들이 말했듯이 정말로 시간이 생각할 조차도 없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아직도 휴전을 못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요, 뭐 드론이랑 미사일이 이렇게 합쳐진 신무기를 개발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러시아 아주 깊은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휴전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요 더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북한은 또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고요. 언제 어떻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긴장감이 도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말씀을 기준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현실을 보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요. 문제 속에서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허송세월하는 삶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기준 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 속에서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희롱의 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 없는 말을 얘기합니다. 무게감이 없어요. 쉽게 했고요. 영양가 없는 말들을 이런 희롱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요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뭐죠? 미련한 자죠. 그죠? 미련한 자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허송세월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허송세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지만 문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상황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기준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했고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말들은 전부 다 뭐냐?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볼 때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년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 그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우리 개인은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표를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자. 무슨 믿음이요? 회개의 믿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믿음이냐? 오직의 믿음.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결과가 뭐냐?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맞다 틀리다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며 여호와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한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우선적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 목사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그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고 성도들이 응답받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맞아요. 그러나 이 목사를 통한 설교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쳐놓고 성경보다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붙잡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다. 또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가 회개할 거란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베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너의 믿음 신사적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경에서 그런가 하여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모든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몰몬교? 성경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 있어요. 여호와 증인? 성경 있어요. 통일교? 성경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성경 있습니다. 다 성경 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들의 뭐가 있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교주의 메시지가 있어요. 교주의 메시지. 예를 든다면 몰몬교는 뭐가 있어요? 몰몬경 있잖아요. 예? 여호와 증인도요, 성경이 있지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신천지 성경 가지고 해야 하네요. 성경 가지고 하죠. 근데 이만희의 지침서가 더 위에요.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요,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메시지가 우선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안 읽잖아요. 근데 메시지는요, 늘 붙잡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냐? 메시지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한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 인도받는 믿음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믿음. 성령 인도받는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받는 믿음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갱신이요 개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인도 안 받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령 인도 안 받는데 무슨 올바른 기도에서 응답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것은 정말로 절대적입니다. 아멘. 당연히 필연적으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됐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새 성전 시대의 기회를 붙잡는 치유와 회복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새 성전 시대를 허락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뭘까요? 치유와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성전 시대, 오늘 수료받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받는 은혜, 회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성전 시대 왜 허락하셨느냐? 치유와 회복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요.
새성전 시대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세월을 아끼자. 아멘.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자꾸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안 찼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계는 내가 차고 있어도 시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주일이라는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모레는 또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누구 겁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부 다 내 것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맡은 청직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예. 자, 새성전 시대 기회 붙잡고 치유와 회복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자 그랬는데 뭘 치유받고 뭘 회복하자는 거냐? 이 새성전 시대 제일 먼저요, 참된 지성소와 성소의 축복을 회복하십시다. 그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회복하는 새성전 시대의 기회를 탁 붙잡자는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다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 시간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드려야 돼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산제물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산제물이 돼야 돼요. 산제물.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요, 성령님도 못 받고 내가 주인 되면서 사는 많은 제약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롭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렇뜨기 가요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그렇뜨기 가요제 이제 학생들이 그렇뜨기 가요제 하러 오고 또 그 부모들도 왔었어요.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들어오는데 그 커피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는데 지금 시작 시간이 다 돼갖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이 커피 마시고 다 들어가겠다고. 근데 뭐 그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인데 어떻게 커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사실은 그때 뭐 가요제기 때문에 뭐 커피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야.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어떻게 커피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중심은요, 바른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마르다 물 가지고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졸립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안 졸라면 커피 한 모금 마시면 나는 잠이 안 온다. 커피 가지고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면요,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커피를 딱 마시면 졸던 졸음이 쫙 없어져갖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배에 집중하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커피 마셔도 돼요. 예배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예배 시간에 커피 가지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거는 참된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요? 목숨을 다하여 새성전 시대 이런 참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가지 뜰 회복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성전 시대에 허락하셔서 세 가지 뜰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세 가지 뜰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신 말씀을 보면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뜰 회복해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방인의 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뭐예요? 치유의 뜰.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아이들의 뜰. 저는요,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다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말씀 속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새성전 시대에 허락하셨느냐? 정말로 전도뿐만 아니라 치유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세 가지 뜰 회복해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대교구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대교구 시스템. 이 대교구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대교구 시스템입니다. 대교구.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실제적으로 대교구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역의 영적 흐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교구를 왜 나눴느냐? 이제는요 그 교구 속에서 뭐 하느냐?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전도. 사실 우리가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 하자고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없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대교구 시스템을 허락하셨느냐? 잃어버렸던 성경적인 전도 그 시스템을 회복하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성전 시대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명의 믿음으로. 사명의 믿음입니다. 세월을 아끼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미래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명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자. 자, 미래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후대죠. 우리 자녀들. 후대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이 후대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저는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듣고 체험했어요. 듣고 보고 체험했어요. 저는요. 그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뭐 교육자들도 실제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듣고 보고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지속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 지금 우리의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이 유치원생들,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기도운동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과연 듣고 보고 체험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메시지로 들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여지고 실제 나타나는 열매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반드시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월을 갖게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미래를 위한 예?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 가지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세계에 있는 교회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합하는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주 40만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원주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정말로 강원도 200만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강원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멀리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 원주와 강원도. 이 원주에 우리 교단 교회가 8개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 8개 교회가 하나 돼 갖고 한다, 원주 40만 년의 복음이 증거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동북교회와 원남교회와 원주에 있는 약 300개가 넘는 교회와 연합할 때 원주 40만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적인 참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성경적인 참 복음이요. 예? 저는요, 이 말씀 운동하면서 말씀 운동 안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말씀 운동 아니다, 진짜 쉽게 다락방 아니다 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왜 많이 들었느냐? 많은 교회가요,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후에는요 직접 영상을 틀어서 본부 그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이에요. 이 우리 교회에 속한 영혼들의 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요. 네? 어떤 유목사님이 본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물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또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잡고 살아나고 양육되고 치유되고 성장돼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가서 훈련받고 말씀을 듣지만 저는 그대로 안 해요. 근데 제가 우리 후배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잖아요.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훈련받아서 메시지 들으면은 앵무새처럼 그대로 하지 마라. 너 네가 이를테면 777 뭐 하는데 너 아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것도 모르면서, 너도 모르면서 무슨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단어를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성도들에게 풀어서 해석해서 전달해라. 알지도 못한 단어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 성경에 없는 그런 단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감사하게도요. 뭐 지나가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쭉 본문 강해 설교를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비교적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갖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과 원주에 있는 교회들과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하면서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를 하면 성경적인 참 복음의 내용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뭐 망대, 플랫폼, 안테나, 여러분 이 얘기를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해보세요. 알아들어요? 그거 가지고 통해요? 예? 그런 식으로 연합이 안 된다면 정말로 원주 복음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우리 이전에 있었던 김하숙 장로님 있잖아요. 김하숙 장로님은 택시 하신 분 아닙니까? 개인 택시를 하면서 기사 선교회가 있어요. 기사 선교회. 기사 선교회는 공식적으로 주일날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할 수 있어요. 주일날만 일 안 하고. 그런데 기사 선교회 들어가려니까 노 하는 거야. 하지 마라. 우리는 너 못 받는다. 어쩔 수 없이요. 이제 기사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그냥 택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쉬어요. 하루. 며칠 하고 하루 쉬시니까. 그러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든 안 쉬는 날이든 간에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틀 쉰다면 이 장로님은 3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인데 3일을 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원주복음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는 강원도 복음화 못하고 더 나가서 민족과 세계복음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성경적인 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지역과 세계가 함께 연합하는 사명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 현장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연합하여 현장에 성경적인 제자를 세우는 사도행전적인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는 세월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뭐 대통령이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뭐 또 새로운 선거가 되어질지 그건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불안하고 복잡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앞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우왕좌왕한다 똑같아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육신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따라 살아가고 문제와 상황 따라서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기도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생각과 기준과 판단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십시다. 새성전 시대의 기회를 붙잡는 치유와 회복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십시다. 미래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사명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예? 또 말씀을 받고 내가 맞다 하고 그런 마음을 굳게 갖는다고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고개 끄덕여도 막상 집에 돌아갈 때 TV 보면서 뉴스가 나온다. 또 염려하는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또 욕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명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전 세계 현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불안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걱정, 염려, 불평, 원망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현실, 세계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불안하기 짝이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 사랑하셔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시간표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의 기회를 붙잡고 치유와 회복의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지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송세월하는 가치 없는 인생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